오늘은 열왕기상 7장, 8장, 9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7장을 한번 다 펴보시죠. 7장 앞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내용이고요. 어떤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 되어 있죠.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 6장 끝절에 가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은 몇 년 걸렸다고 되어 있죠. 7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 가지고요. 한 일이 많이 있지만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0년 동안. 솔로몬이 전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냐면 40년 있었거든요. 40년. 그러니까 그 중에 20년은 인생의 반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전 건축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13절, 7장 13절부터 보면 노세 대장장이 히람은 두로 왕의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대장장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을 불러다가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놋받침, 물두멍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보면 11절까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를.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죠? 지금은 다윗성에 있습니다. 다윗성에 하나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모셨는데 이제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성전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연설합니다. 12절부터 나오고요. 22절부터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54절에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62절로 가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다 이제 했어요. 왕궁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봉헌식도 하고 그랬는데 9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나셨는데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 지혜를 달라고 그때 기도했던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게 언제쯤 됐을까? 최소 7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조금 길게 잡으면 2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게 나타났다, 이 표현 자체가 뭔가 특별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든지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로 왕인데 그 백향목이 있습니다. 백향목, 또 잣나무, 이런 왕궁을 짓거나 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꼭 필요한 중요한 아주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이 많고 그 다음에 백향목이 있고 잣나무가 있고 이런 지역인데요.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그 마땅한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땅도 줍니다. 땅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고, 히람 왕은 성전과 또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보면은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절로 가면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람 왕이 그런 어떤 좋은 재료들도 주지만 금도 많이 줍니다. 금도. 왜냐하면 금이 필요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에 거의 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왕궁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솔로몬이 앉아 있는 의자도 금으로 되어 있고요. 쓰고 있는 왕관도 금으로 되어 있고 엄청난 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히람이 제공을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될까? 우리 9장 28절에 있는 금 420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 한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금 34kg. 여러분 골드바라는 게 있죠. 골드바. 이렇게 여러분 가끔 보면 골드바라고 큼직하게 쓴 골드바가 있습니다. 그게 1kg입니다. 1kg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는 34억입니다. 그런데 420달란트면은요 얼마가 되냐면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1조 4천억.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엄청난 금을 이제 솔로몬이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궁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사용했다. 그러니까 단위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이런 게 아니고요. 조 단위로 움직이는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의 무역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거보다 훨씬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그리고 한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 9장 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9장 1절 말씀. 9장이 어디로 갔나? 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하니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뒤에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계시하신, 나타나 보이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계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다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이고,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에 가서는요, 들으신 하나님, 네가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서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요 약속을 세우십니다.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세워요. 내가 너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끊어지지 않겠다. 단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에서는 경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계속 바라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지만, 만일 혹시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약속은 폐기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경고하신 하나님, 이렇게 네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약속을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고 말지, 그리고 이런 얘기 굳이 하실 것 없이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때그때 또 심판하시면 되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약속하시고 또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세요. 언약을 계속해서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신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 앞에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사람도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의 신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약속, 생명과 풍성의 약속.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것은 경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그 약속을 지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돌아오는 징계도 있고 경고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귀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은 뭐냐? 아까 우리 읽었던 8장의 말씀인데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할 마음. 하나님께서 성전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거할 전,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전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성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죠, 당연히. 나중에 다시 한번, 그리고 오늘날 예배당도 성전입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첫 번째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거거든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실 육체를 성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뭐냐? 우리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를 성결하게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매주 토요일마다 닦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거하는 전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가짐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당을 청소하듯이 몸도 좀 깨끗이 좀 닦고 손발 좀 잘 닦고, 물론 이제 마음을 닦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우리의 몸도 잘 간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회당, 예배당, 이런 것들이 전부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서로 모여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성희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4가지로 협력을 해달라. 첫 번째로 기도해달라, 두 번째로 후원해달라, 세 번째로 방문해달라, 네 번째로 예배당을 건축해달라, 성전을 건축해달라. 이 4가지가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후원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 방문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 비용이 있으면 오히려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비용이 있으면은 조금 더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짓지. 그런데 이 방문하는 것을 상당히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미처 알지 못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스리랑카의 예배당이 세워지면 가을 정도에 아마 원하시는 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내년 2월 정도에 갈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요청을 했는데 성전 건축입니다. 교회 성장의 구심점이 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개인이 성전을 평생에 하나라도 세우고 건축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몇몇 분들이 모아서 성전을 세우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칠순, 팔순 잔치하면서 또 어떤 결혼식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것을 최대한대로 아껴가지고 예배당을 중국에도 세우고 필리핀에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을 못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감사한 것은 70년을 맞이해서 스리랑카와 인도에, 그리고 어떤 또 한 분이 2천만 원을 이미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소 3개는 우리가 70년을 맞이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 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아하시는데요. 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자, 성결하게 하자, 그 다음에 예배당을 건축하자. 이것이 성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우리의 몸가짐을 성결하게 하자, 예배당을 건축하자. 이런 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런 마음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